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립이 베스다 광야에서 수만 수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빌립은 300데나리온으로 다 먹일 수 없다고 했을 때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먹일 수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셨기에 없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그 모든 믿는 믿음이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창조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영원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영과 힘과 저희들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모든 때들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바라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로마서 8장 5절로 7절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이라 하셨듯이 아버지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거의 설교문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모님 다음 주에 대표기도 누군가요? 한 주 더 듣고 싶은데요. 앞에 함집사님이 있어서 그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함집사님 해주겠습니다. 우리 감동의 대표기도를 해주신 우리 김재경 성도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대표기도문 작성하느라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면서 쓰셨는데 함집사님은 얼마나 수고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7월 달 믿음의 길잡이 다 준비해 주시고요.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잘 들리시죠? 자, 오늘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배운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라 항상 말씀을 배우면 적용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아멘. 여러분이 말한 아멘.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오늘 주일 믿음의 길잡이 7월 3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자, 믿음의 길잡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의 지식을 내 생각 가운데 장착시킬 때 그 삶 가운데 대면에는 그 문제마다 분야마다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의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권세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말씀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감을 알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쭉 여기 설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최초에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그 왕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담을 통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에게 준 그 권세를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 빼앗아간 사단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갔는데 그 권세를 누가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가를 치르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다시금 되찾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 때는 그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일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금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풀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포 기도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여기 나는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강상조가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상조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선포 3회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짝꿍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짝꿍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마다 사단은 물러나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발을 띄고 손을 띄어서 우리 입술을 띄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자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정재현 성도님이 제일 크게 아멘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걸 계속 올려놨었네. 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맨 앞에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3장 우리 23절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현옥 어머니 음소거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확 깨어날 정도로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게 뭡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거기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내용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나눴죠.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 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 두 가지의 원리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원리로 요즘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훈련이 뭡니까? 말씀 고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백 훈련을. 아멘. 이것을 잘 동참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동참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루에 5분의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5분. 몇 분이요? 5분. 5시간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5분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5분의 시간이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훈련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7월 마지막까지
7월 31일까지 있죠. 7월 31일까지 이걸 매일 하려고 합니다. 뭐 매일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훈련에 꼭 동참해 주셔서 녹음해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 일을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심겨진 씨입니다. 심겨진 씨. 따라해 보실까요? 심겨진 씨. 심겨진 예. 농부가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씨가 땅 아래 잘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로만 들어서 귀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저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그 말씀의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군데의 씨가 뿌려집니다. 네 군데. 첫 번째,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예, 길에다가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길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뭐에 비유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니까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방현옥 어머니 19절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 한다고요?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간직되지 못하는 겁니다.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길가의 특징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깨닫지 못할 때 빼앗아 버려요.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20절. 예. 20절 좀 읽어 주실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 돌밭에 뿌려졌어요. 씨가 돌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듣는 그 순간에는 참 좋고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땅 속에 깊게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잠시 견디다가 또 흔들려 버려요.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곤고나 고난이 오게 되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돌밭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심령이 있고, 예? 길가에 심령이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와서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돌밭의 특징은 뭡니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흔들려 버려요. 예, 들을 때 잠시 기쁨으로 듣고 금방 까먹어 버린다는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돌밭입니다. 돌밭 특징입니다. 돌밭의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22절 읽어주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절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세 번째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그 사람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걱정해요. 계속 염려해요. 계속 근심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떠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을 뭐라고 불러요? 가시떨기라고 부릅니다. 떨기. 네, 계속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막혔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아요. 자꾸 막혀요. 뭐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투자는 조그마고 수익은 따블이 있는 거예요. 사기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투자는 조그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하 의심해 봐야 돼요. 뭐예요? 거의 사기꾼의 비슷한 부분이 그겁니다. 투자는 조그마고 수익성은 많고 이거 다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게 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어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여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첫 번째 땅이 뭐였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3절,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읽어주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정재현 성도님이 제일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100배, 100배, 6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느니라. 30배 열매를 얻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자, 나는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 먼저 나는 어떤 땅인지 점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땅일까? 길가 같은 땅일까? 또 돌밭 같은 땅일까? 또는 가시떨기 같은 땅일까? 아니면 좋은 땅이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먼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자, 1번이 뭐라고요? 길가의 땅. 2번 돌밭에 따르는 땅. 3번 가시떨기 땅. 4번 좋은 땅.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손 올리시고 오른손 올리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혁이 아버님 안 하십니까 지금? 빨리 혁이 아버님. 우리 김재경 또 성도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은 끝까지 안 하시고, 우리 함집사님은 못 먹어도 곱니까? 내가 마음의 상태를 다 아는데, 내가 마음의 상태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못 먹어도 끝까지 고인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정재현 성도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인 것 같아요. 1번 길가. 우리 박연옥 어머님은 2번이라고 하신 것 같아. 돌밭. 네, 2번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정직하십니다. 함서방은 아주 거짓이 많습니다. 지금 함서방은 끝까지 못 먹어도 곱니다. 그냥 함서방은. 자, 손 내리시고. 우리 정재현 아버님은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이 뭐였어요? 길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깨닫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요즘에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귀가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정재환 아버님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지나시면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열심히 2번에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자 2번에 우리 박연옥 어머님은 내 마음의 상태가 2번이에요 라고 2번을 들으셨는데 돌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네, 돌밭이 뭡니까? 잠깐 기뻐요. 그때는 기뻐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어떤 어려움이거나 어떤 맞아. 문제가 오면 예? 함서방이 자꾸 어머니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뚱땡이 까도 돼요. 저하고 같이 그냥 놀러 가시죠. 그러면 쫓아가신단 말이에요. 자 뿌리가 약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나는 좀 뿌리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뿌리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뿌리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돌을 깨 부수면 됩니다. 돌을 깨 부셔라.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뿌리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돌도 치워야겠지만 매일 물을 영양분을 먹어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뿌리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잘 먹어야 되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잘 끌어당겨야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매일매일 근면 성실하게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관건은 뭐예요? 매일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매일 꾸준하게. 나머지 4번 분들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나머지 4번 분들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태를 다 아는데 못 먹어도 고인 분들은 제가 못 먹어도 고인 분들은 오늘 안 받겠습니다. 제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잘 말씀을 드리니까 들으세요.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예? 열매를 맺기 위해요.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잘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말로 열매 신앙 속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의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을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심겨진 씨. 심겨진 씨. 김교진 씨. 이 심겨져야 그 다음에 뭘 열매를 바라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이 네. 심겨지는 것은 시작입니다. 씨가 심겨져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4가지의 밭이 나왔죠. 4가지의 땅이 나왔는데 좋은 땅, 맨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 심겨진 씨로 시작돼요. 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성경에는 4복음서라고 있습니다. 4복음서. 어떤 복음서요? 4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따라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우리 정재현 아버님이 제일 지금 이 공부하시는 태도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4가지의 책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이 4명의 저자가 마가복음. 이걸 각자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4가지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3군데 책에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맨 마지막 4번째 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이 좋은 땅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자,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연아 어머니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깨닫는 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땅의 특징. 좋은 땅의 특징,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 깨닫는 깨닫는 자.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방연옥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요번에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글인데요. 좋은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듣고. 똑같아요. 이 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결국 뭐냐? 신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이게 달라요. 말씀을 듣고 받았대요. 이 받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회계 아버님. 이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 깨닫는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구를 하게 되면 야구공을 던져요. 투수가 야구공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받는다라는 걸 취한다고 얘기해요. 취한다. 취하다. 이것을 우리가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는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 이 받을 줄 알아야 돼. 이걸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확 취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당겨 보십시오.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당겨오는 거예요. 이거를 람바노라고 그래요. 이거를 테이크, 영어로는 테이크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 거로 꽉 잡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내 것으로 확 당길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확 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받는 거예요.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좋은 땅이 뭐예요? 당기는 거예요. 취하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그 뒤에 누가복음 8장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우리 방연아 어머니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장이요.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1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처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는 뭘 얘기해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두 번째 뭐예요? 지키요. 그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아까도 믿음의 말씀을 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적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 적용이 뭐냐?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을 적용하여 열매를 적용하여 맺습니다. 네, 열매를 그러니까 맺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영혼욕 말씀을 사모님이 나누고 있는데 그 다루는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 적용해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는가? 나의 생각 가운데, 내 삶의 행동 가운데 내가 무엇을 적용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 될 때만이 열매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요. 말씀의 적용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인내. 예, 인내. 인내가 뭘까요? 예?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요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스마트폰들로 보시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앞에 화면들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심겨진 씨에 대해서 나와요. 네, 심겨진 씨에 대해서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심겨진 씨. 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0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마가복음 4장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자, 맨 밑에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의 특징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자, 똑같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렇게 성경 세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땅의 특징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열매도 없고 뭐 없으면 짜증나고 재미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한 군데로 모아놨어요.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자,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좋은 땅의 특징. 네, 좋은 땅의 특징.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카카오톡방에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땅의 특징. 제가 이제 매주 예배 끝나면 이걸 녹음을 해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변화시켜 갖고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중에 한 번씩 또 보세요. 자꾸 들으시면은 믿음이 생기고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자, 좋은 땅의 특징 세 가지. 마태복음은 뭐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깨달을 때에 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씨가 심겨진 것은 뭐냐? 깨달아진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둠의 영들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들은 것을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훔쳐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어둠의 영들은 방해를 해요. 깨닫지 못하도록, 또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양육하거나 공부할 때도 기도가 필요해요. 이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막 인터넷 방해가 엄청나게 많을 때도 있고요. 예, 말로 다 못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람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자, 깨닫는 것은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한 번 봐서 깨닫지 못한다고 에이 집어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인내를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마가복음의 특징?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태도를 얘기해요. 듣고 받아야 돼요. 아까도 받는다라는 게 뭐였어요? 캐치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확 땡겨야 해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갈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마음의 갈망이 없어지게 되면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누가복음 8장에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건 마음의 태도를 얘기해요. 마음의 태도. 우리가 우리의 그 육체의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지키어 인내를 결실한다. 이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인내라는 건 뭐냐? 견고하게 쓰는 걸 얘기해요. 견고하게 쓰는 것.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의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를 통하여 인내로 통하여 내가 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방현옥 어머니.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네 있습니까? 가지. 9가지입니다. 9가지. 네 9가지. 가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4가지고 네. 성령에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9가지.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 절제. 인내라고, 인내, 절제. 예.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자, 또 다른 말로 인내를 뭐라 그러냐? 확고부동하다. 아, 이 사람 확고부동해. 이건 뭐가 있는 사람이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단단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인내의 열매예요. 그래서 인내가 될 때에 사람이 단단해져요. 예, 확고해져요. 막 이렇게 뭐 하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아주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이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자,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땅의 특징? 이 인내가 돼 있어요. 인내. 그리고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잘 깨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잘 받아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3가지가 깨닫고 잘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될 때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내 인생에 진짜 100배와 같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열매를 걷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결과예요. 그건 결과예요. 무엇이 되면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땅의 특징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결과에 치중하지 마세요. 이 과정 속에 있는 좋은 땅의 특징 세 가지를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닫는 자,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취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취합시다. 세 번째, 지키고 인내합시다. 지키고 이거 인내합시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하겠습니다. 깨달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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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취합시다. 듣고 듣고 취합시다. 취합시다. 세 번째, 지키고 인내합시다. 지키고 지키고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되면 열매 맺어요. 이게 되면 열매 맺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잘 듣고 마음으로 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취하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예,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퀴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방해로 아멘. 오는 거안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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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혁이 아버님이 안 들었습니다. 지금 혁이 아버님이 뜨뜻미지근하게 아멘 했습니다. 지금. 손 들어봐. 함서방은 손 들라고 그랬더니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이게. 자, 손을 앞으로 뻗은 건 든 겁니까? 뻗은 겁니까? 네, 끝까지 손 들라고 그러는데 뻗고 있습니다, 지금. 함서방. 자, 우리가 7월 달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15일인가 18일이 앞섰대요.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18일이 빨라졌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에 유념하시고 땀 흘릴 때 흘리시고 샤워 찬물로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지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 훈련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카톡방 열심히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진짜 좋은 땅이 되어서 간증이 많고 열매가 많는 그런 7월이 되길 원하고요. 그 좋은 땅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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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한번 주중에 다들 만나서 제가 맛있는 팥빙수 사드리겠습니다. 팥빙수.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받는 걸 좋아가지고 진짜 함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했어. 우리가 팥빙수 회동을 한번 우리 구월동에서 모이시던가 뭐 간석동에서 어디서 모이든가 뭐 같이 모여서 7월 달에 우리가 한번 팥빙수 모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팥 많이 사놨어요. 저희 집사람이. 네, 팥을 많이 사놨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운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무더위 7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7월 달 무더위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보호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심령이 뜨겁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낙심들과 절망들을 뿌리채 뽑게 하시고 항상 승리의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다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머리에 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더위 7월을 다가왔습니다.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다운되지 않게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7월 한 달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땅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7월이 되길 원하오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키고 인내하여 견고하게 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된 심령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뿌리채 뽑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건케 되어 심령에 뿌려질지어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달 말씀 고백 훈련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 육체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문대로 거둬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각종 기쁨의 소식들이 넘치는 7월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7월 첫째 주 모여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전진합니다. 아멘. 항상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간증이 넘치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가정에서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달될지 기대하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넘치는 7월 한 달, 넉넉히 이기는 7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멘. 아멘.